목사님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사렛 교회와 장정 과목을 수강하는데 나사렛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 인터뷰 과제가 있어서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께서 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사렛 대학을 졸업하고 안수를 받은 최정리 목사입니다. 저는 원래 구세군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곳에서 목회를 좀 하다가 전안에 있는 나사렛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것이 나사렛 교단과 인연이 되었어요. 그래서 개척을 해서 18년 정도 개척을 경험을 하고 좀 특이하게도 그 개척하고 건축한 교회가 인간교회 근처에 있어서 우리 교단에서는 타 교단과 우리 교단의 통합은 있었지만 나사렛 교단의 교회끼리 통합을 해서 이루게 된 그런 첫 번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인간교회 92년의 역사 가운데 11대 목사로서 지금 섬기고 있는 최정림 목사입니다. 목사님의 성장 과정은 어떠셨나요?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셨고 또 그 소명을 받은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아버지가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세군 교회의 특징상 본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헌신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 가운데 꼭 헌신자를 제단 앞으로 강단 앞으로 초청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학교 다닐 때 헌신을 해서 목회자 길을 가겠다 그렇게 이제 헌신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중학교 때 일이었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서 이제 졸업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목회의 길을 가려는 생각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깊은 회의와 고민이 있어서 그 고민을 가지고서 3일 기도원에 가서 경남 마산에 있는 모성 기도원에서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금식을 하는 가운데 목회에 대한 초기 성계를 제가 볼 때는 그때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목회자로 살아가는 헌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군 생활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군 제대를 앞두고 그 헌신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서 목회의 길을 가고자 이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인간교회에 왔을 때 그 교회 마당에 커다란 십자가 3개가 눈에 딱 보이게 그 조형물로 설치되어 있었어요. 목사님의 어떤 목회 철학이나 연관이 있나요? 네, 목회를 처음 개척을 시작하면서 이 많은 교회 중에 교회가 한 교회에 더 있어야 될 이유가 뭔가가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었습니다. 그 고민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어떤 그런 키워드를 주셨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심벌이 될 만한 그런 상징이 제게는 필요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3개의 십자가를 세우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똑같은 세 십자가이지만 높이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어느 방향에서든지 그 십자가가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3개의 십자가는 크게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가정을 세워가며 그리고 그런 가정을 위한 헌신과 희생을 가가고 복음을 생활화시키는 일에 가정을 위한 십자가를 져야 하고 또 한 가지 십자가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국가와 또 이 시대, 세상을 향한 그런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런 개인적 다짐과 함께 또 묻는 이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깊은 뜻이 있었네요. 그 중심을 딱 잡아주는 그런 의미로도 와 닿더라고요. 그 십자가 의미가. 네,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는 또 약간 그 심벌리즘이라고 그러죠. 어떤 그게 자칫하면 우상화될 수도 있는데 그 우상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뭔가를 함축 있게 상징하는 그런 의미라 우리 교회 통합하고 난 뒤에도 그 심벌과 그런 어떤 정신과 목회 철학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그렇게 세워진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제 다짐과 함께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목사님의 생각
생각하시는 나사렛 교회의 강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나사렛 교회는 굉장히 많은 좋은 점 그리고 또 탁월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좋은 점과 탁월성의 근거는 나사렛 역사 속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나사렛 교회에서 자라고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성원은 같은 웨슬리안으로서의 그 신학적인 교리적인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구성원은 일사불란한 군 조직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나사렛 교회는 굉장히 연합과 통합과 일치 운동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어떤 역사적 DNA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목회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나사렛 교회에 대해서 좀 더 고찰하고 그 세계총회를 가서 나사렛 교회에 대한 좀 더 관심과 그리고 또 깊이 있는 어떤 현장을 보게 된 것이 제게는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도처에서 하나님께 일으키시는 성령 체험, 즉 성결 체험을 통해서 그러한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연합과 일치로 이렇게 모이게 됐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장점은 결국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일치된 것에 대해서는 함께 집중을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이 나사렛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단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참 여러 가지 많은 다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이 나사렛 교단은 그런 장점을 잘 살린다 그러면은 굉장히 지금의 큰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교단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양성을 본질과 비본질로 나눠 본질에 대해서는 집중을 하고 우리가 함께 합의하고 일치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해서 발전시키고 그리고 다른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는 그런 수용성이라 우리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성인 세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점수례, 수수례, 침례를 다 인정을 합니다. 두 번째 장점이 있다 그러면은 그 나사렛 교단은 굉장히 실천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체험과 경험에 기반한 그런 어떤 신앙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의식화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를 세워가는데 그게 일반 공부를 통해서 세우는 제자 교육과는 좀 DNA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삶의 현장과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는 지속적 그런 제자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행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천적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사렛 교단은 우리가 있는 동안에는 교회를 세우는 선교를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봉사와 그리고 사회 구제에 힘쓰는 이 두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균형 잡힌 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장점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이 전부 일목요연하게 원고도 없이 갑자기 부탁드렸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한국기독교대학이 전반적으로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을 모집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소명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선배님으로서 이렇게 후배들에게 조언이나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에 다가오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 접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서는 목회 후반부에 들어서서 은퇴학까지 한 10년 남짓 이렇게 남게 되는데요. 그럼 그 위에 세상의 목회 상황과 현장이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해서는 참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신학 교육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예측하고 또 예측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가져가는 숙제는 신학과 또 학부 신학 교수님들과 그리고 교육기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나사렛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것은 낱낱한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첫째, 교회 숫자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목회를 위해서 준비를 하였지만 임시를 찾기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이 주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풍토 자체가 옛날처럼 그렇게 많은 그런 목회자를 필요로 하는 그런 세상이 안 되었다는 부분은 아픈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장점을 잘 살려서 지금 이제 목회를 준비하는 분들이 정말 이 현장을 치고 나가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라면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미래는 굉장히 기회가 전통적 사고로 볼 때는 좁혀져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생각을 바꾸면은 이제 우리가 했던 그런 개척과 우리가 했던 그런 세상의 그라운드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어떤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데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대상을 정확하게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세계를 한정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돌파의 길을 열고 그런 돌파의 길을 열어가는 나사렛 후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